신자들이 사랑하는 성경 중 한 권을 꼽으라고 한다면요, 아마 로마서는 단연코 이 상위 목록에 있을 겁니다. 사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면요, 진드간이 앉아서 이 모든 구절을 꼼꼼하게 다 이렇게 로마서를 읽어본 분들은 많지 않지만요, 뭔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이 언급된다라는 사실도 알고, 또 많이 언급되는 유명한 구절들이 로마서에 많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성경 66권 중에서 좋아하는 성경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단연코 로마서를 많이 꼽으실 거예요. 하지만 막상 로마서를요 1장부터 펴보면요, 유대인과 이 헬라인의 죄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2장부터 4장까지는 뭐 할례가 어떻고 뭐 무할례가 어떻고 하는 이 할례 얘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면요, 그쯤 되면은 내가 이 로마서를 좋아하는 건 아니었구나 라고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요,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이 성경에 이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런 말씀은 그 당시에 어떤 맥락에서 이해됐는지, 또 그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원리로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이 내용 저변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가다 보면요, 우리에게 굉장히 풍성한 양식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한 것이 왜 그랬는지, 그것을 좀 수긍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4장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로마서 내용의 맥락을 함께 가볍게 살펴보면요, 1장에서는요 이 온 인류의 죄악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그가 헬라인이든 그가 뭐 교양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뭐 여러 가지를 떠나서 모든 인간은 마음의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 또 상실한 마음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형에 해당한다. 특히 이 부분을 이방인들에게 조금 집중하면서 얘기하다가요, 이게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유대인에 대한 이 죄의 고발이 나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 낫냐?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방인도 나쁜데 유대인들도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은 율법을 맡았다라고 자처하지만 실상 그들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된 자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율법이 있든 없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다. 다를 게 없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2장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로마서 3장으로 넘어가면 이 얘기를 합니다. 의인은 없다. 한 명도, 하나도 없다. 즉 율법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것이 결론이다. 이게 로마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율법 외에, 율법 말고 율법과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죄와 사망과 진노의 자식이었던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으로, 또 올바른 관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것이 여기까지가 로마서 3장의 내용이었던 거죠. 이제 우리는 로마서 4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생각나는 그 별명이 딱 하나 있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근데 유대인들도 그렇게 말할까요?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유대인의 조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요, 믿음의 조상이 맞습니까? 유대인의 조상이 맞습니까? 네, 맞죠. 둘 다 맞죠.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브라함의 삶이 결론적으로 보여준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이 완성해서 보여준 것이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요, 성경도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우리 10절을 보시면요, 4장 1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복,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복, 믿음이 의로 여겨진 복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냐, 아니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 받은 것은 할례 받기 전, 즉 무할례 때가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 받게 된 것은요, 할례와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나서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 받는다, 이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적용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라면 그 원조는 아브라함이고,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예다, 후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논지가 우리가 읽은 로마서에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4장 2절에서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있다. 그가 행위로 했다면 자랑할 게 있는데, 그 뒷부분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한 게 없다. 4절을 보시면요, 공로가 있는 사람, 즉 일한 사람이 어떤 보수를 받는다면 그건 마땅히 자기가 한 거니까 거기에 응당하는 보수를 받은 거지, 그것을 은혜다, 그것을 선물이다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 얘기는요, 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즉 그 은혜의 약속을 이어받을 상속자들, 그 사람들은 그럼 누구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요, 그것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면 그 아브라함의 후예들, 상속자들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16절을 보시면요,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이건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해당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가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들을 때 좀 복잡하긴 한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 얘기죠. 할례 받은 사람이든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든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든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기서 의롭다 여김 받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여기서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요,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겁니까? 이 부분이에요. 우리 17절을 보시면요,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그리고 그 뒤에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소개합니까? 17절 뒷부분을 보면요,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즉 아브라함은요, 죽은 이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몸에 할례를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노쇠한 몸이었어요. 그 당시 어떤 응급처치라던가 어떤 살균 이런 개념도 제대로 있지 않았을 때예요. 그때 그 노령의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식기의 끝을 잘라낸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몸에 대해서 완전한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내 몸으로는 더 이상 자손을 가질 수 없습니다라는 선언을 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할례라고 해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당시 내가 직접 할례를 행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99세의 몸으로요. 자신의 몸에 사망 선고를 내리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할례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가 방금 이 구절에 나온 거예요. 죽은 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명령하신다면 이 할례 행위가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했던 거죠. 더 나아가서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이를 살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는 일, 이것도 나는 주저하지 않는다. 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는지가 이 구절에서 나오는 거죠. 물론 이 구절은요, 이 일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명령하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문자적으로 그대로 명령하시는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런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게 정말 말로만 제가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치 어떤 위임식을 하는 것처럼 공표하신 거죠.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다. 이삭마저도 하나님께 다시 돌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죠. 그렇다면요, 24절을 보시면요, 이 일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일들은 우리를 위함이기도 하다.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들까지도. 여러분, 어떤 우리라고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들까지도 의인으로,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된 자들로, 사망과 진노의 자식에서 의와 생명의 자식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은 그냥 그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다. 적용되는 일이다. 우리에게도 파급력이 있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 내릴 수 있죠.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예가 된 거고 후손이 된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특히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 표현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이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첫 열매, 성경에서 말하는 첫 열매는 어떤 의미냐면요, 전부 혹은 대표라는 의미예요. 즉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셨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과 함께 우리를 살리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고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하나님께 의로 여김받게 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다시 살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제쳐두고서는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다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틀린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서요,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 머무는 것이 완성, 결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매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 그게 완성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천당이 아니라 예수 믿고 부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이상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좀 맞지 않는 평가다, 맞지 않는 얘기다. 그게 뭐냐면 18절에 나와요. 한번 잘 보세요. 18절부터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희망을 잃지 않고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었다. 이건 맞아요. 19절입니다. 나이가 100세에 가까워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됐고 그 안에 살아도 이제는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건 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년 이맘때쯤이면 너희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죠. 근데 그게 아들 생겼다, 좋다 이렇게 웃은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의미죠. 비웃음 혹은 말도 안 된다, 부정적인 웃음이었잖아요. 그리고 20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런 거를 아는데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리고 뒤에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졌다? 그리고 21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알고 확신했다? 여러분 여기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건 이상합니다라고 말씀하셔야 사실은 맞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 얘기를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과 동침했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고서는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에 횃불이 지나가는 그런 언약을 아브라함과 체결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파기했어요. 하갈과 동침했죠. 그래서 약속의 자식이 아닌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게다가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 자신의 어떤 그 위협, 그러니까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굽 왕에게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여서 애굽 왕에게 사라를 보내요. 자신의 아내를 보냅니다. 물론 사라가 이 계보상 보면 이복 누이인 건 맞아요. 근데 자신의 아내인 것을 숨긴 거죠. 그러니까 속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재앙을 내려주셔서 애굽 왕과 사라가 동침하는 것을 막아주세요. 근데 이 일을 경험하면 정신이 번쩍 들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을 한 번 더 반복해요.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요, 사라를 돌려보내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굉장히 세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겁이 나서 사라를 돌려보내죠. 아비멜렉도 얘기해요. 저 진짜 누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몰랐습니다. 결혼한 여잔지.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통 인생 가운데 한 번 있을 법한 일을 두 번이나 했다는 거는요, 이건 그냥 단순한 실수로 보기에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몇 가지만 살펴봐도 아브라함이 이런 일들을 했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가 이상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정말 아브라함이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 맞습니까? 네. 이게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큰 잘못했습니다. 실패, 실수, 좌절, 낙심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가 잘한 것도 있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약속하신 땅으로 간 것, 또 말씀을 따라서 할례도 행하고 또 하나님을 믿어 이삭을 바친 것도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20절, 21절에 나온 것처럼 그럼에도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이쯤에서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호박전 부쳐보셨습니까? 이거 굉장히 쉽잖아요? 그냥 애호박 얇게 썰어서 계란이랑 밀가루 조금씩 묻혀서 부치면 끝이잖아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요, 어린 자녀와 함께 무슨 요리 체험, 이런 틀을 설정해서 호박전을 하라고 하면요, 그러면 그 간단한 요리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제 칼을 쓰는 것부터 이 달궈진 팬까지 이 다루는 일이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을 써야 돼요. 게다가 신경 잘 썼다고 해봅시다. 결과물.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대충 상상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호박에 계란을 입힌 건지 계란에 호박을 입힌 건지 아무튼 우리가 상상하는 그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확실한 건 그 요리 결과물을 그릇에 접시에 담아서 옆집 아주머니께 드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으시는 순간
그걸 누렁이 밥으로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아주 객관적인 평가예요. 근데 부모는 뭐라고 할까요? 이야, 예쁘게 됐다. 우와, 잘 됐다. 이건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걸요, 할아버지 할머니께 갖다 주면, 가져다 드리면요, 이게 더해요. 와, 이걸 네가 했어? 와, 할머니보다 더 잘했네? 무슨 소리입니까? 할머니가 호박 좀 부친 경력이 몇 년인데. 이야, 할머니가 한 것보다 더 맛있다. 거의 이 정도면 가족 사기단이거든요. 근데 왜 아무도 거짓말이라고 안 합니까? 옆에서 보면서 아니 잠깐만요, 그건 사기죠, 이렇게 말할 법도 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걸 사기라고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죠?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눈으로 직접 보이는 그 사실을 뛰어넘어서 그 누렁이밥 같은 그 결과물을 특별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긴다. 최고의 요리, 최고의 결과물로 여겨준 겁니다. 그냥 단순히 여겨준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기억하면요,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색종이로 만들었거든요. 문구점에서 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어떻게 만들었나 생각해 보면요, 절대 카네이션은 아니었어요. 해바라기에 가까웠어요. 특히 어린 남자애가 만들어봐야 그게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가슴에 달기도 창피한 그런 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릴 때 등교할 때 기억을 보면 그 어버이날에 어른들은 가슴에 다 카네이션을 달고 다녔는데 어쨌든 카네이션은 아니었어요. 다들 해바라기를 하나씩 달고 다니셨죠. 왜 그런 종이 쪼가리를 당당하게 달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 해바라기를 진짜 카네이션보다 더 좋은 카네이션으로 여긴 거예요. 여겨준 거예요. 여겨준 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3절을 보시면요,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 9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 우리 4장 그 서두를 보면요, 계속 여겨주셨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여겨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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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브라함도 연약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또 언약을 맺어주시고 또 그 약속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할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결국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는 주저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그렇게 자라가도록, 아브라함이 그렇게 성장하도록 계속 밀어주시고 계속 지지해주시고 계속 여겨주신 거예요. 잘했다, 그만하면 됐다, 충분하다, 더 잘하자, 같이 가자, 계속 여겨주시고 또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는 그 명령도 그는 기꺼이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때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준비한 숫양을, 그 숫양을 보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그 숫양을 보면서 내 자식 이삭 대신에 바쳐지는 제물이구나, 그 광경을 보면서 훗날에 이런 메시아가 오시겠다, 이런 대속제물이 오시겠다, 그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온전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요동하지 않습니까? 늘 제자리에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초라한지, 불안한지 알고 있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요. 우리는 초라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소망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여겨주심이 완전하다라는 선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약속하시고, 우리를 잘하게 하셔서 잘했다, 너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죠. 그러면 그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분 맞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정말 기대해 볼 만한 그분이 맞습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은요, 네, 맞습니다. 대답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25절이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오직 단 하나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겨주심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여겨주심. 불완전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도, 완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여겨주심. 오직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패역함,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무능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크시기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 같은 죄인도 아무 문제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렁이 밥 같은 그런 호박전에 꼴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그 요리를 최고의 요리라 말씀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여겨주심에 감사하면서,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조금 뻔뻔해도, 조금 당당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크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세요. 우리보다 한 발 더 앞서 나아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10번 잘못하면 11번 용서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20번 잘못하면 21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당당하고, 과장된 표현이지만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수록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기대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 삶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 세상의 기사들, 세상의 많은 뉴스들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나라 꼴이 왜 이 모양이냐고. 이 나라는 그래요. 이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꿈꿀 수 있는 거죠. 이 나라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게 우리의 바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참 자유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했던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갈등과 다툼을 그치게 하고 또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초연한 자세로 오직 부활의 영광만을 꿈꾸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